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은 시간 열차를 타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태어난 생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생애가 언제 주님이 부르면 내 생애는 끝이 나게 되죠. 2020년 1월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1년 52주, 오늘이 52주 송년주일이 되었어요. 항상 한 해의 마지막은 사람들이 누구나 아쉬움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결산, 가정적으로 올 한 해 동안 가정적으로 어떤 일이 좋았으며 어떤 일이 아쉬운가, 개인 가정,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각 선교사님들도 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쉬웠던 것을 다 회개하고 결산하면서 또 새해를 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죠. 저는 항상 매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종말적인 설교 세 편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편을 항상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지상 마지막 종말론 설교 세 편입니다. 굉장히 쉬운 비유 설교 세 편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접목해 보면서 주님 앞에 결산해 보는 거예요. 올 한 해 신앙을 결산해 보고 또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 설교 세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압니다. 첫 번째 한번 해봅시다. 10달란트 한번 해봅시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첫 번째.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세 비유가 주는 이 경고성이 있어요. 열처녀 가운데 5은 성공하고 5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도 실패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 실패자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는 목회자 우리 성도 모두에게 신앙의 실패자가 가룟유다처럼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종말론 3편 설교를 마치고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지상 마지막 설교입니다. 중요하고도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열처녀 비유가 주는 중심, 바로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25장에 한번 보십시오. 이 처녀 비유의 특징은 뭐냐? 전부 한 가지,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다는 것은 오늘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뭐가 미련하냐 할 때 준비성이 부족하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등은 가졌는데 뭘 가지지 못했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다른 그릇에 기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같이 등을 다 밝히고 있죠. 지금은 다 밝히고 있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습니까? 기름이 계속 타잖아요. 신랑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오셔. 어떻습니까? 결국은 준비가 부족한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는 이 자들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지만은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경입니다.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부 구원은, 신앙은 개인입니다. 개인.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름 사러 간다고 가네, 준비한다고 갔네. 근데 놀라운 것은 신랑이로다 할 때
준비되었던 설계론자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들어가죠. 미련한 자들은 와보니 어떻습니까? 이미 신랑이 오셔서 이미 벌써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죠. 오늘 여기에 결론이 뭐냐?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뭘까요? 자나 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생각하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들림 받을 깨어있는 신앙, 이자만이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들림 받게 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가 뭘까요? 신앙의 승리자가 누구냐면은, 성공자가 누구냐면 항상 자나 깨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나 깨나 돈 생각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자나 깨나 돈 생각이에요. 정치인들은 권세, 자나 깨나 돈. 그러나 사실 사람은 알고 보면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람은 육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는데, 항상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 중심은 언제나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 내 영혼이 먼저 항상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육도 따라서 건강해야 되고. 자, 그래서 성경에 오늘 25장에 한번 보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25장에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늘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해석을 드린다면, 만일에 누가, 그러면 등과 기름은 이것은 비유적인 것인데, 등은 뭐고 그러면 기름은 뭐냐고 말씀드린다면, 사람은 육체 속에, 육은 등이라, 육체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가다가 바로 어떻습니까? 가다가 바로 서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더 이상 안 갑니다. 딱 서버립니다. 자동차 기름이 없으면 섭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들이 딱 전도를 보면은 멈추 있는 자들이 한때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라. 자동차가 여기 멈췄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잘 왔던 거죠. 기름이 떨어져,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딱 스톱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다시 기름이 들어가는 거, 다시 어떻습니까? 죄송한 얘기로 자동차 섰다, 고속도로에 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면은 기름을 가지고 자동차가 달려와서 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렇지요? 기름을 넣어주면은 어떻습니까? 기름이 다시 자동차 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예수 믿다가 스톱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누군가에 가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줘야 그가 다시 살아, 다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기름이 떨어지면 멈추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서 항상 보십시오. 자동차 기름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뭐로 나타나느냐?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하면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입술의 열매, 감사하다, 찬송, 감사와 찬송과 기쁨. 환경은 별로인데 어떻게 그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칩니까?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라. 장차 해같이 빛날 거, 이 속죄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코로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더라도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속에서 넘치는 거, 참 신앙인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다 절대적으로 기름과 거룩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내 평생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충성입니다. 충성.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장사해서 2 다 남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땅에 묻어놨습니다. 오늘 여기 핵심이 19절 볼까요?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합니까?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를 받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우리가 칭찬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해. 우리 모두 다 교회 일은 주의 일이라. 주의 일에 충성을 하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 이렇게 착한 종, 충성된 종 보시고 칭찬하시고 주님이 상급 주실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고 땅에 달란트 묻어둔 것, 달란트 그 금덩어리를 땅에 묻어둔 것은 오늘날 직분을 받고도 아무 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받고도 묻어둔 거는 주님께로부터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세월만 지나는 거, 이거는 재능을 주신 주님 앞에 일하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은 이런 종을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라. 오늘 결산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 시작, 이 무익한 종을, 그 다음에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교사, 성가대 직분을 다 받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 그래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잘 알고 있죠.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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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항상 간증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참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크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충성하라. 굉장히 충성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충성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그랬죠. 그랬더니 다시 들리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제게 쟁쟁합니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지, 한 해 한 해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종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여기 지금 나오는 31절부터 마지막 주님의 종말 설교 세 편 가운데 마지막 설교잖아요. 이 설교는 양과 염소의 설교예요. 양과 염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32절에 보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랬죠. 양, 염소. 그러면서 33절 양은 어느 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가 양의 삶입니다. 양.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판정받는다는 거예요. 임금 왕으로부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뭘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라. 복이 나오죠. 복. 뭐라 그럽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자, 그럼 이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성도님들, 양의 삶이 나오고 염소의 삶이 나오죠. 이거는 삶입니다. 삶.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양의 삶은 주는 삶입니다. 어떤 삶? 주는 삶, 베푸는 삶. 굉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베풀고 또 베풀고, 개인, 가정, 교회 선교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는 거라. 지나칠 정도로 엄청나게 베푸는 거라. 여기에 우리 스스로 한번 저울질 해봐야 됩니다. 종말 설교 세 편 가운데서 마지막 설교가 더 무섭습니다. 저희 설교를 대할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여, 그러면서 35절부터 이 자들은 지상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또 그 다음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양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 한 것이 별로 없는데요, 주님.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는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40절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 이 40절이 답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성도님들 오늘도 정치인들은 권세를 잡는 데 목적을 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를 잡았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를 펼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업인들, 경제인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돈이 많아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많아지는 데 쌓아지는 걸 목적을 두고 있어요. 많이 가진 거, 소유, 만족. 많이 쌓아놓는 거, 많이 가진 거.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많이 베푸는 거. 목적이 다릅니다. 물질을 이런 용도의 목적이 쌓아놓는 거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더 넓히고 더 쌓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 가족을 돌보는 것도 있고 이웃을 돌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먼 이웃 나라를 돌보는 거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다 나보다 약한 자들이야. 다 나보다 약한 자들이라. 내가 옷을 주면 감사해 받을 사람, 먹을 것을 주면 먹을 걸 감사해 받을 사람, 다 나보다 약한 자들이에요. 다 보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옷도 없고 이런 자들에게 전부 다 베풀고 나눴더니 이것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말씀 기억납니까? 구제할 때에 은밀한 중에 베풀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아주신다. 성경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고넬료를 압니다. 고넬료 기억나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항상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찾아와서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다비다가 어떻습니까? 항상 옷을 찢고 옷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다가 죽었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서 살린 줄 믿으시죠? 다비다도 그러고 고넬료도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천사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고넬료처럼 다비다처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 거두신다. 본을 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누가복음 12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탐욕에 가득한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쌓아놓고 성경을 읽어보면 내 영혼아 내 물건을 내 곡식을 내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내 계속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다. 이때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버리면은 너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토록 힘들게 쌓아놓았던 것은 전혀 다른 사람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어리석은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방금 양은 다 이렇게 말했죠. 양의 삶을 이렇게 다 말씀을. 양은 한마디로 베푸는 삶이었 반면에 염소는 보세요. 41절부터 보세요. 41절부터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의 삶이 어떻느냐? 이 염소의 결론입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들이 뭘까요? 욕심에 꽉 찬 자, 탐욕에 꽉 찬 자, 탐욕에 꽉 찬 자, 탐욕에 꽉 찬 욕심에. 이런 자들은 종착지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42절부터 똑같이 나와요.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을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딱 반문하지요. 그때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이 지극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잖아. 오늘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 형제, 친척, 친구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앞에 하지 아니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단어가 지극히 적은 자를 기준히 여겨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적은 자. 그래서 이 자에게,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지막 4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 편 가운데 특별히 이 양의 삶 가운데 이 양의 삶은 나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해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주의 사랑은 그 대목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시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자, 주의 사랑은 어떤 사랑? 베푸는 사랑. 어떻게요? 조건 없이 그냥 값없이. 왜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 그러면 어떨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아무리 사람이 힘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지만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경고성 종말 설교를 하셨을까? 이거는 명령인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 메시지는 바로 열전에 비우는 미련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해봅시다. 깨어 있어라. 다시 한번 깨어 있어라. 그리고 우리 신앙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삶이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어떻습니까? 봉사가 있고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등은 있고 기름 떨어져 버리면 신앙이 멈춘 자들, 신앙이 멈춘 자들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학교는 다니고 청년은 다녔지만 결혼해서 군대 갔다 와서 다 멈춰본 자들은 전부 다 신앙이 바닥에 남버린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전부 다 독세로 채워버린 거예요. 성령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보내려고 하는 반면에 아까 원수 마귀는 믿는 자도 삼켜서 지옥불에 떨어가려고. 영적 싸움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을 데려가려고 하는 천국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는 충성하라, 충성하라. 누구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해.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달란트 우리 모두 다 받았잖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충성해야 되고, 장로님으로 충성해야 되고,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사실 직분을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에 맞게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까? 충성, 더 충성. 그리고 마지막 오늘 양과 염소, 여기에 양과 염소에 대한 이 메시지는 염소와 같이 욕심, 자기만 알고 가족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이런 삶은 망하는 삶이라.
양은 어떤 삶이냐? 항상 자기도 힘든 가운데서도 늘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면서, 이 베풀고 나누는 데는 반드시 물질이 따라갑니다. 말만 되는 게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줘야 되죠. 입을 걸 옷을 줘야죠.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먹고 마실 것을 주고 하면서 힘을 내라고, 이렇게 은밀한 중에 이렇게 구제 베풀고 사랑을 나눴더니 고넬로처럼, 다비다처럼, 주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망의 성도의 삶이 이렇게 주님이 기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가정에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할 때에 나는 슬기로운 자동차처럼 등과 기름, 성령으로 늘 충만한,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 서는 것처럼 내 신앙은 오늘 달려온 것은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더 충만해서 내년에도 또 힘있게 성령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 가운데 충성함에 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의 삶으로서 베풀고 나누는 삶, 그러면은 모두 슬기로운 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처럼 충성된 종, 그리고 양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상급받고 해같이 빛나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다 신앙생활에서 보상받아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잘 결산하시고 새해도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